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믿음,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의 주체를 아브라함에게 두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부각이 되고 그러한 행위가 있는 사람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라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구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사는 것. 이걸 성경대로 사는 삶이다. 또 다른 말로는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다.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을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내 본성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말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편안한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끌고 간다. 믿음이 나로 하여금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도록.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살도록.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죽은 자임을 기억하고 또 예수 안에서 산 자다. 그러면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한다? 예수님으로 생각한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내 생각대로 내 자존심이 높아지는 것이 편한데 상대방을 누구로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믿음이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한번 쳐다보고 손을 꼭 잡고 앞뒤로 손을 잡고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반발심이 나오지? 뭐 억지로 하니까 뭐 억지로 끌려가지요? 괴롭지요? 저는 그렇던데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안에 오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또 저를 너무 사랑해 주니까 제 마음도 막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저를 사랑해 주지 않는 곳에 가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참 괴로울 일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마음이 좀 열려졌습니까? 만약에 마음이 닫혀졌습니까? 왜 닫혔습니까? 왜 닫혀졌습니까? 내 자존심이 살았어. 그는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아니죠.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도 이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그래서 믿음은 나를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만 붙잡도록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믿음의 세계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생명의 삶을 내가 그게 나의 유일한 소망인데. 근데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입니다. 예수 안의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믿음은 그 세계로 끌고 간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우리가 점심 먹고 눈동자가 천근만근 내려올지라도 깨워서 어느 세계로 들어가자?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자. 믿음의 세계는 누구의 세계라고요? 예수님의 세계.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세계 속에 살았는가?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다.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합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곧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게 한다. 그러면 가는 곳이 정해지면 불편함이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바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갈 바. 아브라함은 땅의 세계를 말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가야 할 땅은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입니다. 내가 갈 땅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 창세기 12장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본토 친척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지시할 그 땅이라는 아직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라 그러니까 무작정 가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친척집을 떠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떠난다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다음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세입니까? 25세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75세면 그 자리에 있는 게 낫죠.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젊은 때도 아니고 본토 그 다음에 식구 그 다음에 친척 이 가족끼리 이리 뭉쳐 있어야 힘이 됩니다. 가족을 떠나면 힘이 없습니다. 동물들도 어떻게 합니까? 떼를 지어 다닙니다. 왜 떼를 지어 다닙니까? 그래야 외부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가족, 족장, 친척 중심으로 하나의 무리를 이루었고 그 무리 속에 외부 사람이 함부로 못 들어오고 또 외부 사람을 막아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힘이요, 능력이요, 나의 전부가 뭐가 되느냐? 바로 본토입니다. 본토. 식구, 친척, 나의 미래, 나의 전부입니다. 근데 나의 나이가 지금 몇 세예요? 75세인데 본토를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장난치지 마세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에 왜 우리가 동의를 못하느냐 하면요. 내 힘을 다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다.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 나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누구의 세계가 중요한데? 나의 세계가 너무 중요한데 본토, 친척, 친구, 취미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어울리고 내가 같이 머물던 나의 습관적인 모든 삶의 근원지에서 벗어나 이제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본토를 떠나는 거와 마찬가지다. 쉬운 결정이 아니다. 그런데 모두 접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집을 떠나고 그 다음 뭘 붙잡았다? 약속. 아브라함은 뭘 붙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말씀을 붙잡았느냐?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믿음이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섬기는 집안, 본토, 친척, 식구들은요 우상을 대대로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섬겼던 우상을 만들었던 아브라함은 이 우상은 신이라고 여겼던 우상은 더 이상 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신은 누구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쫓겠습니까? 진짜 신을 쫓겠습니까? 자기가 만들어왔던 죽은 신을 쫓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장로님 보고
예, 다 떠나 나오라 하면 잠깐. 진짜 신을 생각한다면 떠날 수 있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던 세계는 생명의 세계가 아니다. 진짜 생명의 세계는 어디 있더라? 예수 안에 있더라. 뭘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더라? 예수 안에 있더라. 아멘. 생명이 어디 안에 있더라? 예수 안에. 아멘. 예, 아멘 안 하신 분이 몇 사람 보였어요. 예. 예, 생명의 세계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그러면 내가 누구를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 예. 나의 세계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 내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겠죠. 세상은 내 이름을 알아주겠죠. 저 사람 대단하다. 그러겠죠. 근데 그걸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생명이 어디 안에 있더라? 예수 안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이 어디 안에 있더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구나. 그럼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음성을 들었고 우리도 음성을 들었으면 아브라함은 실제 집을 떠났지만 우리는 실제 집을 떠나는 것이 뭐냐? 나의 세계가 아니라 뭐가 더 소중하다고요? 예수님의 세계가 더 소중하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세계보다 누구 세계가 더 소중해? 나의 세계. 내가 꿈꾸는 세계. 그러니까 본토 그 다음에 식구 다 떠나라니까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더니 미쳤냐? 돌았냐?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누가 살아? 내가 살아. 그래서 신앙생활도 누구 마음대로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세계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뭘 붙잡는다고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다. 창세기 12장 7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네. 그러니까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12장 1절에 이제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7절에 바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땅이 언약의 땅이다. 그러면 이 땅에서 그 당시에도 성을 짓고 가족 친척이 모여서 이곳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뚝을 받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뚝을 받고 사람을 모으고 힘을 키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9절 가볼까요? 9절을 미리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11장 히브리서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그가 무슨 땅에 있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땅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로님? 시작을 해야죠. 시작해야죠. 벽돌을 쌓고 성을 만들어야 되지요. 그러면 성에 거하였더라. 그게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 보시죠.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는 했는데 더불어 제일 마지막에 가보니까 성을 쌓았습니까?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뭡니까? 아직 기초를 못 잡은 거죠. 기초를 못 잡았죠.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왜 성을 쌓지 않고 장막에 거했을까요? 긴가민가 한 거죠. 약속을. 긴가민가 했다? 약속을. 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가보니까 10절 먼저 가보고 자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다. 이게 믿음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으면 저 같으면요 뭘부터 쌓아요? 테두리를 먼저 울타리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디 감이 있는 바 하면서 어떻게 해요? 힘도 기르고 대포도 만들고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철통같이 성을 쌓는 것이 우리 본성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누구랑 같이 살았습니까? 이삭과 야곱과.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장막에 살지 아니하고 그냥 아니 성을 쌓지 쌓지 않고 뭐 했다고요? 텐트 속에서 텐트 속에 살았다. 이 말은 곧 떠날 수도 있다. 나는 하나님의 성을 바라겠다. 이 말은 뭡니까? 생명의 세계를 나는 바라보겠다. 아멘. 정말 중요한 아브라함 믿음 아닌가요? 아브라함은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아브라함 2166년도 사람이니까 BC,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네. 성경이 없었을 때도요, 그는 수많은 우상들 가운데 살아왔지만 자기 귀에 직접 들린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모른 채 떠났어요. 떠났는데 어느 땅에 임했어요? 가나안 땅에 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창세기 12장 7절에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쌓습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성을 지키고 그 성을 만들고 지키고 온갖 힘을 다 이용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손자 야곱에게 대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뭘 만듭니까? 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그 땅에 거하는 것을 이방의 땅에 남의 나라의 땅에 있는 거죠. 이거 보면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가 장막에 성을 만들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하였고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았다. 그걸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히브리서 저자가 이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이런 것을 시온 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았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다 이 말. 그러면 믿음이 역사하게 되면 나는 이 땅에서 힘을 쌓는 자가 아니라 내 땅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실제로 집을 떠나는 본토를 떠나는 것과 발음도 안 되네. 마찬가지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이라면 믿음이 같은 세계를 바라보게 한다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도성, 영원한 도성, 이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 하늘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 그 예수님의 세계, 영원한 생명의 세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성령의 세계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세계는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리 내가 쌓고 쌓은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어느 순간 다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다 사라질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성은, 하늘의 도성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세계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 세계 사모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